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오늘 나는 누구인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눌 텐데요. 성경에 구체적인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고 있고요. 항상 성경에는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거를 항상 질문해요.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 누가 하나님을 만든 것도 아니고 언제부터 생긴 것도 아니고 영원 전부터 나는 스스로 있어. 나는 누가 창조한 것도 아니고 나는 어떤 것도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영원한 하나님이야 하고 모세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과연 너희는 과연 누구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묻고 계신 거예요.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과연 나는 누구인가? 너는 지금 누구냐? 하고 하나님이 대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통해서, 어떠한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지금 이러한 하나님이야. 너에게 너는 과연 나에게 어떤 존재니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아담에게도 그렇고 모세에게도 그렇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정말 오늘 야곱에게도 그렇고 요셉에게도 계속해서 다윗에게 계속 묻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이것을 알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고요. 그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름받은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가졌니, 무엇을 배웠니, 무엇이 잘났니, 무엇이 못났니,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싶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실은 너 얼마 가졌니, 너 잘났어 못났어, 너 뭐 잘해, 이거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보았을 때 서로 비교가 되니까 저 사람은 공부 잘해, 저 사람은 돈이 많아, 저 사람은 조금 잘났어, 저 사람은 이거 잘해, 이렇게 서로 비교가 되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자랑하고 어깨에 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은권이 아버지가 성은이가 예쁠까, 은패가 예쁠까? 누가 예쁠 것 같아요? 에? 누가 예쁠 것 같아, 성은아? 하나님 아빠가 봤을 때 성은이가 예쁠 것 같아, 은패가 멋있을 것 같아? 누가 너희들 아빠는 다 똑같, 다 예뻐, 다 예쁜 거예요. 성원이는 이래서 예쁘고, 은패는 이래서 멋있고, 은곤이는 야 이래서 이거 장남이고, 다 똑같은 거예요. 아빠가 보았을 때는 누구 잘난 놈은 없어요. 한 개도 없어.
아빠가 보았을 때는, 부모가 보았을 때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가 많으면 좋으실까요? 우리가 뭐 잘해주면은 너는 내 아들이고 못하면은 야 이놈아 하고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저놈도 내 자식이고 저놈도 내 자식이고.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좀 못나면 신경이 더 쓰이지 않아요? 저 못났어 해가지고 에이 해가지고 발로 그냥 차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돈 잘 버는 애는 아이 저 녀석들은, 우리 작은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작은 어머니가 이제 자식들이 다 잘 돈을 많이 잘 벌어요. 잘 버는데 이제 막둥이 누님이 제보다 한 살 위인데 그 누님이 조금은 다른 집보다는 좀 못 살아. 그러면은 막 이제 명절 때 되면은 막 그 자녀들이 1,000만 원씩 주고 2,000만 원씩 주고 막 그래요. 그 작은 어머니를. 그러면 그거를 잘 모아뒀다가 누구 주냐면은 그 막둥이, 저보다 한 살 위인 막둥이 그 누나를 이렇게 해서 야 해가지고 막 그걸 찔러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부자에게 관심이 있고 돈 많이 내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뭐 봉사 많이, 물론 그들에게도 축복을 주시죠. 은혜를 주시죠. 근데 하나님은 조금 못나고 조금 힘들어하고 조금 그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요?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 부자도 안 되게 하는데 나를 이렇게 병들게 만들고. 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요? 감기 걸려서 아파하는 그 아들에게 더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누가 여기 이곳에서 누가 무엇을 많이 가졌고 무엇을 해, 그거에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 과연 누구냐, 이걸 찾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이런 존재인데 너는 과연 나를 어떻게 오늘도 바라보고 있니? 어떻게 의지하고 있니? 그거를 오늘도 묻고 계시는 것이죠. 야곱을 만난 하나님 가장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이 물어요. 너는 너의 이름이 뭐니? 그럴 때 야곱이 말합니다. 저 야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의 제일 처음에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근데 아브람을 축복해 주니까 너 이제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집안의 가장이라 크지 말고 이제 열국의 아비로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하라. 사라를 부를 때도 그를 부를 때도 그의 가정의 어미가 아니라 이제 한 나라의 어미로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면서 그를 축복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그 존재, 그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이름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고 그 사람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은권이의 뜻이 뭐예요? 은폐의 뜻이 뭐예요? 성은이의 뜻이 뭐고, 현음이의 뜻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알아요, 여러분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의 소망과 부모의 기대와 이 아이는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하고 그 이름에 그 사람의 존재를, 그 신분을, 그 정체성과 그것을 모두 다 함축해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또 이제 저희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어디서 막 돈 줘가면서 돈 이름을 바꾸고 막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주신, 또 기도하여 주신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어다오 하고 하나님의 그 소원을 아버지의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어준 이름이라 하는 거죠. 그 이름의 정체성이죠.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물으실까? 나는 너에게 누구냐? 나는 너에게 과연 누구냐? 너는 과연 나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고 있니? 하고 오늘도 묻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축복해 줍니다. 저 창세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모든 만물, 복이란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야라는 것을 창세기 1장에 쫙 나타내줘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너희들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다 복을 명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너는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이 돼. 복에 너는 모든 만물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인간은 복에 대한 열망이 있고요, 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모든 만물도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도 복에 대한 열망이 있고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복이 우리 눈을 가리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복만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받은 복에 취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큰 손해를 보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찬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복덩이가 되어라. 복이 있을지 너에게 이제는 복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복의 사람이 되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사람을 축복해 줍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1편 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 이제는 복을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복덩이가 되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복이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눈을 이야기합니다. 복을 따라가면 복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도망가요. 우리 무지개를 따라가면 무지개가 쫙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돈을 따라가면 돈이 도망가요. 명예를 따라가면 명예가 도망가는 것입니다. 따라오지 않아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물질이 와요. 좋은 사람들이 와요. 무엇들이 와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안 바뀌고 자꾸 복이 뭐 쫓아갈까 자꾸 쫓아가다가 인생 다 망한, 다 그 좋은 세월 다 그냥 흘려 보내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지요.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사람대로 그렇게 다 살아가요.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더라고요. 여러분, 복은 빼앗기기도 하고 빼앗기도 합니다. 복은 내가 빼앗기기도 해요. 근데 복을 빼앗기도 하더라고요. 야곱은 복을 훔치는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복을 빼앗기는 사람이었고요. 성경은 복의 가정을 무대로 등장시킵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그 아들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우리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 가정의 공통점은 복에 대한 갈망이 대단했습니다. 그 복에 대한 무서운 집념과 갈망 때문에 복을 주신 하나님이 그 가정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현장입니다.
축복의 권리를 가진 이삭은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누가 큰 아들인지 누가 작은 아들인지 분간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큰 아들 에서를 편애했고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이 아들 동생 우리 야곱을 사랑했어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들 집안의 이야기를 굉장히 고조의 긴장을 만드는 것이 이 편애입니다. 나는 얘를 더 사랑했고 나는 얘를 더 사랑했고,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긴장의 가정으로 고조를 이룹니다. 창세기 27장 우리 은권이가 조금 기니까 은권이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용서대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며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지키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그매그한 사람인지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시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복은 거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그러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지키는 별미를 만들어 둬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맞지를에서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그매그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사실 이 이야기는 오늘 읽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 이삭도 아니에요. 에서도 아니고 야곱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지금 읽은 요 대목의 주인공은 누굴 것 같아요? 누군 것 같아요? 다 아니라 했으니까 한 명밖에 없죠. 예, 엄마 리브가인 것 같아요. 리브가가 여기에서는 주인공인 것 같아요. 집념이 참 무섭습니다. 귀엽고 영적 장자로 만들고 싶은 엄마 리브가였습니다. 너는 너의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 이것이 모성애죠.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결과는 이미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결과물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으로,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졌다. 결과는 분명한데 그러나 결과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과정도 중요하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하다? 과정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리브가만 알고 있었던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리브가가 2 아들을 잉태했을 때 리브가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장면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하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2 고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2 민족이 내腹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쉽게 이야기하면 리브가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쌍둥이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사람 봤어요? 안 봤죠? 예, 성경에는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싸웠대. 예, 리브가가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구나 하고 이 리브가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영적 장자는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작은아들 야곱을 통해서 흘러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삭도 몰랐고 누구도 몰랐는데, 그런데 엄마 리브가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리브가가 생각할 때 결정적인 타이밍이 지금 이 시간이라고, 지금 이때라 하고 생각합니다. 남편 이삭은 늙었고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오는 시간이 가까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리브가는 생각합니다. 리브가는 오래전에 태중에 두 아들을 가졌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냅니다. 큰아들이 아니라 작은아들을 영적 장자의 계보로 하나님께서 올릴 것이다 하는 것을 딱 기억해냅니다. 지금 남편은 늙었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곧 임종의 때, 죽을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에서를 불러다가 축복해 버릴 것이 당연지사였어요. 우리 가정에 임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깨지겠구나, 이렇게 리브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리브가의 열정은 정말 굉장히 아름다웠지만은, 그런데 방법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요. 리브가의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됩니다. 리브가가 남편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고 야곱의 팔에 염소 가죽을 덮어 씌우고 완전 위장하고 에서의 옷을 입히고 야곱에게 입히고 눈먼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을 들여보내서 기어코 장자의 명분을 받게 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결과보다 뭐를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어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땡이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내면 끝이지, 뭐 이렇게 해서든 그렇고 저렇게 도둑질해서 그렇고 이렇게 남을 속여서 뺏으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받느냐 중요합니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리브가가 야곱에게 두 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하라, 이거고요. 두 번째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내 말만 들어, 이거예요. 그대로 하라, 이겁니다. 지금 리브가의 생각과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일까요? 자기 생각일까요? 리브가는 자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편 이삭은 남편은 지금 늙어가지고 죽을 때가, 눈도 멀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누워서 있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졌고, 리브가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방법,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리브가의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가정에 이루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리브가는 자신의 방법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신뢰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열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다림이 없는 열정은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뭐만 남겨준다? 상처만 남겨준다. 복을 받긴 받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받았어. 그것이 복이 될까요? 내가 축복은 받았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받았어. 옆에 있는 사람이 떠나갔어. 그게 축복입니까? 그게 복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견딤이 없는 열정, 기다림이 없는 열정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결국 한낱 숫덩이로 남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비전도 부르심도 견딤을 이겨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임합니다. 내게 아들이 있을 거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섭리와 시간을 기다릴 줄 압니다. 내가 너에게 임할 거야 하고 바로 임했나요? 아니에요. 얼마가 흘렀는지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끝까지 기다립니다.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순종은, 복은 순종의 결과예요.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구원은 믿음의 결과고 순종은 복의 결과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못한 열정, 다듬어지지 못한 열정은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는 모르지만 과정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리브가의 실수는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겠다에는 앞선 욕심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신뢰가 부족했던 것이죠. 리브가의 실수는 부모와 자식을 속이고 형제를 서로 원수되게 하고 수십 년 동안 낭비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실수는 리브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75세 때에 갈대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놀라운 내 역사를 이루겠다 하고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고 살아도 늙어갑니다. 무엇인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모든 상황을 앞세우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만듭니다.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지금도 중동을 넘어서 전 세계에 정말 다툼의 불씨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 공격 앞에서, 블레셋과 전쟁 앞에서 항상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갔어요. 제사 드리고 갔어요. 근데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빨리 저 민족은 막 우시아우시하게서 전이가 막 일어나는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없는 거예요. 자꾸 전이가 상실되고 전쟁을 일어나야 되는데, 전쟁할 때가 됐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전쟁을 집례하는 자는 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왕이 집례하여 전쟁에 나갑니다. 그것 하나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여러분, 비전을 받았습니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열정이 가득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탁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왕으로 기름 부었음에도 쫓기는 신세가 돼요.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가 와요. 그럼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 장수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 죽일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고 옆에 있는 장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아니야. 이 방법으로는 아니야. 이 방법으로는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나를 왕으로 세우시지 않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실 거야. 하나님의 신뢰를 그냥 인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된 거예요. 다윗의 영성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유대 광야에서 쫓기고 쫓기는 그런 환경에서 다윗의 영성이 거기에서 훈련되고 단련되고 기다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때 그 영성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다윗의 영성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집회에 가서 불 받고 나서 영성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습관을 가졌든지 그것이 영성을 만들어낸다라 하는 것이죠. 일상의 모습이 여러분들 믿음이고 여러분들의 영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서 이부자리 개는 것부터 영성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서 내가 집 문 앞에 나아갈 때 내 방문을 한번 딱 봐야 돼. 내 방을 한번 싹 봐야 돼. 정리가 안 되고 막 다 그 뱀이 허물 붙듯이 이렇게 나와서 그냥 바지가 그렇게 입고 양말도 이렇게 간 것처럼 양말도 이렇게 벗고 누군지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같이 잔 사람들 회개하시오. 네? 영성은 어디부터 만들어진다고요? 네, 방에서부터. 할렐루야. 이부자리 개는 것부터만 대충 막 이렇게 옷도 막 다 그냥 해놓고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정리하지요. 괜히 목사님이 막 혼내키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여러분들은 다 잘하는데 괜히 그냥 목사님이 그냥 그러는 거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정말 내 자리는 깨끗하게 어디든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얼마나 멋있어요. 거기서부터 이 사람 생각이 그런 거예요. 옷차림도 앞에 나가서 막 엄청나게 막 한다고 그러고 하지만은 옷도 막 찢어진 거 입고 다니고 막 이상한 거 입고 다니고 막 다 파인 거 입고 다니고 그게 그 사람 영성이요. 너가 아무리 잘해도 너의 모습이 너야. 그냥 그 모습이 너야. 그 영성이야. 너의 영성이야. 그것을 말해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모습만 보면 그 영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끝까지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예배에 우리의 영성이 길러집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영성이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는데 한번 속았어. 노력했는데 한 번 넘어졌어. 거기에 그런 데서 영성이 길러지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목사님들 한번 만나가지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제 운전석 옆에 보면은 이 손을 이렇게 단련하는 그 기구가 하나 있어요. A자로 생긴 거의 100번을 하거든요. 엄청나요. 끝까지 80번, 75번, 80번 하면은 너무 힘들어. 100번 채워야 제가 이제 그때부터 싸움이야. 사실은 25번에서 이 20번을 이제 막 그러면 잠이 싹 따라가. 여기에 막 끝까지 100번 할 때까지 막 이걸 100번 쫙 만들어내.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성이 아닌가. 어떨 때는 100번을 못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오늘도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오늘도 막 하나님과 또 정말 세상과 씨름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가. 그때 영성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때에도 길러지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막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막 그렇게 할 때 영성이 다시 길러진다는 것이죠. 더 크게 길러진다는 것이죠. 리브가는 자신의 계획한 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염소 새끼 2마리를 잡고 생고기 굽고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가져다 입히고 염소 새끼 털을 팔과 다리에 두르고 마지막으로 남편의 입에 딱 맞는 음식을 만들어서 야곱의 손에 들려서 아버지에게 들려 보냅니다. 목적은 에서의 복을 훔쳐오라. 엄마의 딱 메시지였어요. 복에 대한 열정이 엄청난 일을 꾸미게 됩니다. 남편을 속여요.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까지 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속입니다. 여기서 두 모자 리브가와 야곱이 놓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그들의 계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복만, 사명만, 부르심만 남아 있고 복에 대한 열정이 너무 크다 보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거기 안에는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사명도 있고 부르심도 있습니다. 저 목사, 저 신학교, 저 주의 종입니다. 너무 분명한 가슴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 열정에 눈이 가리워서 그 열정을 쓰시는 하나님을 못 봐요. 그냥 자신이 잘났어. 자신이 많은 것을 가졌어. 자신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대. 하나님이 근데 없어. 그 안에 보이지가 않아. 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들이 가면, 그 사람이 가면 축복받아 나를 축복해주대.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피해 다니더라. 주의 사람이에요. 주의 종이에요. 축복해 주겠대. 병도 고쳐 주겠대. 근데 그 사람에게 가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피해 다니더라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사에 그 열정이 있다 보니까 주신 하나님이 없어. 겸손이 없어. 자신이 드러나.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야. 저 사람을 어떻게 피해 다니지? 어떻게 저 사람을 피하지? 그렇게 전락되더라는 것이. 복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찾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구하지, 그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닿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셨어. 내가 어느 때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주셨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 가지고 마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욕심,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걸 주셨으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좋아. 이것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받은 응답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기도하여 받은 응답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기도하여 수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어요. 근데 아들 므낫세가 났어. 므낫세가 그때 그 15년 동안에 응답받아서 난 므낫세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왕위로 태어났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늘 나의 믿음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군요. 일상의 삶에서 증명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어느 때는 제가 한 모금을 남겨놓을 때가 있어요. 남겨놓을 때 다 식은 다음에 먹고 싶은 그 한 모금을 남겨놓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좋은 원두는 식은 다음에도 똑같은 맛을 낸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열기가 다 식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에도 여러분 안에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도 리브가도 모태신앙입니다. 엄마의 삐뚤어진 열정이 두 아들을 쫓기는 원수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부르심이든 비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으셔야 돼요. 부르심을 쫓지 말고 부르심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쫓으셔야 돼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도 시험 들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요. 열심히 주방에서 봉사해요. 열심히 여기 막 닦아요. 왜 쟤는 왜 안 한대? 쟤는 왜 뭐 봉사 안 해? 쟤는 목사님이 왜 안 시켜? 쟤는 왜 설거지 왜 안 시켜? 거기에 시험 들어버려. 가려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 아버지 이상이 묻습니다. 우리 창세기 27장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아멘. 내가 누구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는 자, 야곱에게 묻는 거예요. 제가 조기가 이제 제가 있으니까, 또 이제 우리 저쪽 4층에 있을 때에도 이제 예배 때가 되면 이제 아들과 엄마하고 이제 딸이 이렇게 옵니다. 그럼 발자국 소리가 가만히 이 목양실에 들릴 때가 있어요. 들릴 때, 저거는 현음이 발자국, 저거는 성음이 발자국 소리 하면은 거의가 그게 맞더라고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제가 누군지 거의가 맞아요. 어느 때는 조용히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도 문을 탁 열고 이렇게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 이삭은 시력을 잃었지만, 왜 시력을 잃은 사람은 귀가 조금 예민하잖아요. 지금 에서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걸어오고 있는 야곱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조금 이삭은 이상했을 거예요. 저거 에서의 야곱의 발자국 소리인데 에서라고 하네. 이렇게 약간의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래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은 것이지 아니시오. 나중에 야복 강가에서 천사를 다시 만났을 때 야곱에게 다시 묻습니다. 우리 27절에 32장 27절에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사실 이때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물으셨을 때 저처럼 너 진짜 에서 맞냐 하고 다시 한번 또 묻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묻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너 누구니? 저 목사인데요. 저 장로인데요. 권사인데요. 저 아버지 이삭은 2번이나 너 진짜 에서 맞냐? 에서 맞냐?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진짜 목사 맞냐? 너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냐?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면
지금 이 시간에는 나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세상의 삶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진짜 내가 누구냐, 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나와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나와 같은 사람인가? 내가 알고 있는 나와 하나님이 정말 알고 있는 나와 나는 같은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9장입니다.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이르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맘껏 내게 축복하소서. 지금 야곱은 아버지가 모르고 있을 텐데 무엇이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지 않았나 하는 것이죠.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것이 직감을 들었을 텐데 이삭은 알고 또다시 묻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두 번 물었을 때, 이삭이 두 번 물었을 때 저것은 아버지가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묻고 있구나, 야곱은 그때 깨달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자꾸 물으실 거예요. 너 누구니? 너 진짜 야곱에서 맞아?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아? 물으실 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과연 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 같이 속이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수놓잡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팝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순조롭게 잡아서 고기를 해오게 했다. 사실 이 고기는 누가 한 거예요? 엄마 리브가가 한 거잖아요. 그리고 잡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양 두 마리, 순양 두 마리 잡아가지고 엄마가 해서 야곱에게 준 거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포장하면서 하나님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 조금 해놓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의 생각, 자꾸 하나님의 팔아서 나는 몇 시간 기도해서 나는 했다, 왜겠다, 자꾸 하나님의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너 진짜 에서 맞냐, 만져볼 수 있도록 합니다. 24절을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야곱은 조금 두렵지 않았나.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섰어야 되지 않을까, 무엇인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구나 하고 야곱은 깨달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과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손해보지 않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알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도 그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수없는 산의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수많은 산의 아이를 죽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장자권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신뢰성이 우리에게,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야곱이 에서로 변장해서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나옵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 에서가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 고기 잡아왔어요. 아버지, 나를 드시고 이거 드시고 나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했을 때 이삭이 그러면 너 누구냐? 이 에서가 예? 갑자기 야곱이 생각나죠. 그때 통곡하며 에서의 통곡에도 야곱의 간괴에도 하나님이 없는 안타까운 것이,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에서의 눈물에 간절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영적 유산을 갈망했는데 영적 수단을 안겨주실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에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리브가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더라면 20년이 넘게 원수로 살지 않았지 않았을까. 쌍둥이가 원수로 살아요. 서로 죽일 것처럼 살아요. 이 일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임종해도 아버지 이삭을 보지 못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도 이 야곱은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어떠한 과정,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정을 겪지 않고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복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자식들 간에, 또 가정들 간에, 또 교회의 성도들 간에 그러한 불화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과연 축복일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일까? 우리는 오늘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복을 받기 위한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야곱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냅니까? 형과의 상처, 부모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수십 년 동안의 세월, 또 삼촌 라반과의 그러한 속임과 속여요. 또 머지않아, 저 다음에 얘기할 머지않아 또 요셉, 자기의 막둥이가 태어나잖아요. 막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형들이 요셉을 팔잖아요. 그때에도 속아요. 이삭은 또 야곱이죠. 야곱은 또 속아요. 그렇게 과정이, 어떻게 보면 야곱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일생을 보면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런 안타까움이 그의 삶 가운데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결과도 우리가 얻어야 되지만, 하나님께 축복받아야 되지만, 과정도 그리스도인들답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다 기다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